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저희 모두 다 평안하였습니다.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이제 4월달 이제 첫 주가 시작되었는데, 밖에 보니까 이제 벚꽃도 굉장히 예쁘게 잘 펴있고, 그래서, 주변에 한번 이렇게 시간 나면 같이 벚꽃 구경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생명. 오늘 읽었던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들, 주된 어떤 공급원인 어떤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 11절까지 사장의 그 사단의 시험을 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 안 하나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 마귀는 산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세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삶 가운데서도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두고 이런 시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만이 이 마귀의
시험과 테스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사순절은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4월 6일날 끝납니다. 그리고 4월 9일날 부활절이에요. 이 사순절의 의미는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순절 기간에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테스트를 겪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기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고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닌지는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세상에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묵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 가운데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까지 느껴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들리는 얘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분되지 않아. 똑같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람들한테 참 판단도 많이 받고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셨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받은 이후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우리가 늘 고민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온갖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괴로운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면서 온전히 예수님은 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또한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47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냐?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잡으러 온 무리들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며 또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죄가 있어서 맞을 만한,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받을 만한 매를 맞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자, 무엇을 행한다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의 고난을 서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믿음의 형제의 그 고난을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운행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세상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이다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으로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실 이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처럼 즐거워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의 그 영광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때에는 기뻐하며 나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고와 노력, 슬픔과 고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았던 모든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씌워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화롭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부터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과 같이 알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부부간의 어떤 윤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의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한 육체가. 둘인데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육체. 그러니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을 잘 읽어보면 교회의 머리, 그리고 또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어떤 관계를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부부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것이고, 이 부부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처소, 신혼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신혼집을.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건 육체만 한 몸이 된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한 몸이 될 때 영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인데 남편은 불신자예요. 부부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을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둘이 하나가 되는,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이제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시돈 사람의 왕 에비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난 다음에 바알을 섬깁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 더 하나님의 노를 진노케 하는 악한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결혼을 하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난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교회로서 상대방을 전도시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훈을 좀 받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도 뭐 지난주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런저런 경험했는데, 우리는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를. 그래서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명기서에는 나 야에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면 양가의 어떤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살았던 삶이 그 흔적이 달라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고 믿는 자녀들에게는,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는 3, 4대까지 복을 하신다라고 했을까요?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의 어떤 그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불순물들을 완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저주이지만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가끔 이제 조상 윗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손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 전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더러운 죄악을 뿌리 뽑게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말씀 안에도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6절에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백발 노인에게는 손자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손자를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손자가 왜 저렇게 뭔가 좀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까라는 것. 반듯하게 서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 조상들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없이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금과 은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될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가정들을 이제 막 구축하고 나가는 1세대 가정들, 믿음의 계배를 가진 주의 자녀들에게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뀌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거부가 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주변에 가까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안의 진영 가운데에서 우리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윗대 부모님까지도 또 밑에 자녀들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두려워하는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장 내에서는 또 반대로 직장 상사를 또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또 주어져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류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타지하지 말라. 무슨 각사람의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한 자나 주에게 그들을 받은 줄 압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며 떨며 상전들에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직장 상사를 내가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희 사실. 그 하나님의 뜻, 그 권세를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테스트를 통과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테스트를 통과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상전에게는 순종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또 밑에 종이라 할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는 종들을 또한 공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하는 자는 주에게 그들을 받은 줄 알미라. 상자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그치라 했는데 저희와 너희의 상제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의무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99세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고 완전하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깊이 자려고 있는 사단의 문화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직장과 사회 내에서도 그렇게 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싸움을 구경하라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가
이런 어떤 복음 증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이전의 말씀은 내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진실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될 때만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범사요 강건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일이 잘 돼, 또한 내 몸이 건강해, 영혼이 잘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 영혼이 어둡고 내 영혼이 불편한 어둠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 하면 절대 범사가 잘 될 수가 없고 건강 또한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또 이렇게 광야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시험과 테스트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세상 밖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러 나갈 거예요. 근데 사순절의 의미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제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실행가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장차올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귀한 예배를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눌린 자, 포로된 자, 아버지가 다 자유함이 임하시도록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아버지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아버지여 듣는 모든 자리하고 있는 성도와 함께하는 온라인 독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4월 3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황태용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보혈이 덮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전도 또한 아버지께서 힘주셔서 감당케 하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